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끝난 후에 저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바르셀로나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를 들리게 되면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재 건축가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한 사그라다 패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1882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로서 141년째 건축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동쪽, 서쪽, 남쪽은 이게 완성이 다 돼가는데 아직 북쪽이 완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우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마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저게 완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뭘 교회를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그렇게 오랫동안 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건물 자체는 참 아름답죠. 그런데 제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또한 이 건물 내면 깊숙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교회의 건축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것보다는 그 속뜻은 무엇이었느냐? 주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서 그 건축가 가우디는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패밀리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축은 하지 않았어요. 그 성당 지하의 조그만한 방에서 기도하면서 먹고 자면서 이 성당을 건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은 직선이 아니라 모든 곳은 곡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건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 가장 높은 산이 몬주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것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몬주익 경기장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그 언덕 중간쯤에 몬주익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이 언덕 제일 높은 곳에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의 높이가 해발 173m예요. 그런데 가우디는 성당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보다는 인간이 만든 모든 건물도 그 앞에는 앞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당 제일 꼭대기까지 높이가 172m, 1m를 낮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당 곳곳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성당을,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중, 공사 중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은혜의 공사 중, 하나님의 사랑의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명명해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도 교회는 건축 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거하실 처소입니다.
거하실 초소. 누군가가 일정하게 자리 잡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실 초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거하실 초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집이 되어 이 집에 모시고 살아야 될 분은 내가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할 그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성전이란 이런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입니다.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전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끼리 친교를 누리고 살아가는 죽은 교회입니다. 군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교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하늘나라와 같지가 않습니다. 어찌하여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터 위에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건물이 되었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아직도 덜 성숙한 모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덜그덕거리고 삐걱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건축 중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터 위에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집을 이루고 있는데 아직은 공사 중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성령의 전을, 그래서 우리 성령의 전으로서 모여있는 이 교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도 날리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을 교체 작업도 하고 심지어는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사 중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 짜증이 납니까? 미래를 향하면서 얼마나 흐뭇합니까? 저는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매일 하루에 2번, 3번 오기도 하면서 매일 올 때마다 제 마음이 짜증이 났을까요? 힘들다고 했을까요? 3번째 흐뭇했을까요? 몇 번째일까요? 이신전신. 여러분, 흐뭇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해 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관계도 공사 중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를 하더라도 공사 중이에요. 부러지고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공사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요, 저 하늘나라에서만이 온전히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사가 너무 느려서 내릴 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나 홀로 공사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나가는 미완성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마틴 부부면요, 항상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는 것이 당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잔디밭이라는 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잔디밭이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정성이 주님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나는 모진 목숨, 주님이 앉았다가 가시는 흰 옷자락, 더럽혀서는 안 될 까닭이라면 주님의 뜻은 내 하늘이요 내 땅입니다. 겸손 모두 다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우리는 단 한 벌 있는 푸른 가슴을 주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잔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모이면 잔디밭이 되는 것입니다. 잔디같이 미미한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이 안한 잔디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잔디들은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러나 주님이 앉았다 가시는 옷자락을 보니까 옷자락이 하나도 더럽지가 않습니다. 꽃이 있고 향기가 있고 열매도 향기도 열매도 없기에 주님께서는 앉았다 가셔도 그 옷자락은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잔디밭, 한 벌밖에 없는 잔디밭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를 보니까 여기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 배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요. Please be patient because God has not finished with me. 이렇게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발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았답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미완성 작품이니까 조금 참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직 미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참고 기다리고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되도록 저도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미완성품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도 성령께서 계속 변화시키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도 참아주면 신앙생활, 서로 좀 참아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길을 가다가 팻말에 공사 중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왜 공사 중이야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사 중이구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사 중에 불편해. 서로 이해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이구나. 누가 화를 내고 막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이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공사 중 이렇게 써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사 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들이 아버지 목사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냐? 저 교회 옮겨도 되겠습니까? 왜? 저 옆 교회, 내 친구 교회는요, 젊은 애도 많고 이쁜 애들도 많고 재미있고 그래요. 교회 솔직한 심정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밥을 먹다가 아들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그 교회에 갖고 싶단다. 그 교회는 성도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고 시설도 좋고 점심에 밥도 잘 나온다더라.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좋고 설교 말씀이 좋고 밥 잘 나오고 스트레스 안 받은 교회, 완벽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너와 나를 통해서 성령 안에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면서 이 교회를 오늘도 공사 중 지어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극하게 사랑하는, 저를 보지 말고 옆을 보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봄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함께 세워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시작. 예봄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함께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교회는 미완성, 지어져 나가는 교회, 공사 중이라는 이 말뜻에는요, 보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교회가 공사 중인 것을 계속하여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기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데, 건물보다도 기초를 짓는데 몇 개월, 몇 년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요, 그 건물을 얼마나 높이 올릴지 그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 단층 쪽으로 짓는 사람들이 교회 그 기초를 그렇게 오래 잡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 공사,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기초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밑줄 친 지역,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을 시작하여 벽을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집의 용도와 건축의 이름 모퉁이 돌에 기록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고 기준점이 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사용과 목적을 나타내고 그 건물을 지은 건축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과연 목적이 무엇이고 누가 세웠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기초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그랬어요. 이 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터예요. 이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어떻게 세워나갔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줄곧 선포했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도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라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중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들의 눈물과 피와 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 보스턴에 가보니까 그 보스턴 대학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한국에 관한 그 선교 사적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참 그림이 한 장면 나와 있는데 사진이 한 장면 나와 있는데 참 놀랄 만한 사진. 지금 여러분들이 순교 선지라고 하는 절두산, 이 절두산이 원래는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 목이 잘렸다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순교자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때 그 신부들이겠죠, 가톨릭이겠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서양 옷을 입고 전하지 않았어요. 상투도 틀고 우리나라 옷을 입고 그러고 전했어요. 근데 그때 신미양요 거기에 그 박해가 일어날 때 그들을 붙잡아서 거기서 목을 쳤어요. 그 사람들이 목을 쳤는데 전부 다 뒤에다가 이렇게 기둥에다 묶어놓고요, 그리고 귀에다가는 화살을 꽂아놓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원님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망나니가 칼을 치면서 칼춤을 추면서 거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춤을 추다가 그 사람의 목을 탁 칩니다. 그런데 목을 치는 게 그냥 다쳐가지고 댕강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반만 쳐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때 당시 이 망나니가 목을 한번 치는데 드는 돈이 2전이야, 2전. 근데 나라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1전밖에 못 주니까 반만 쳐놓고 나서 1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내민 게 그 사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피, 눈물, 땀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서양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땀과 눈물과 기도로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복음이 전파되어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된 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는 믿음의 시련과 사단의 공격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890년에 그 강화도에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북단에 홍마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때 천주교식으로 베네딕토, 프란체스코, 베로니카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성경 이름을 따서 모세, 요한, 베드로 이렇게 짓지도 않았어요. 한국 정통적인 장명법에 따라 돌림자로 개명했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다 비록 집안이 다르지만은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성은 우리가 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돌림자는 마지막에 일자로 하자. 그래서요 각기 그 가운데 성만을 가운데 이름만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떤 이들은 믿으신, 사랑의, 능력, 는, 은혜, 은, 거룩할 성. 그래서 종이를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씩 꺼내놓았어요. 능자가 뽑히면 능일이, 신자가 뽑히면 신일이, 그리고 봉자가 뽑히면 봉일이. 그래서 김봉일, 박성일, 최족일, 정천일, 노건일 새로운 이름이에요. 일장 우리 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조카가 함께 세례를 받아 이름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돌림자가 있어서 윗대의 돌림자를 아랫대에는 못 쓰면서 그 하나의 족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족보도 없는 검정개 같은 근본이 없는 놈들이다 막 놀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강화도에 있는 성도들이요 의식이 뚜렷했어. 신앙이 뚜렷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친족 간의 총수를 알려주는 그런 돌림자가 있지만 강화도의 성도들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세속적으로 부자간 숙질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질서를 쫓기보다는 영적인 질서를 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표현하여 학렬을 뛰어넘는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초기 이 강화에 있는 기독교인처럼 여러분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그 마음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익명성이에요.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아요. 군중 속에 숨어 지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특징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예배당 안에서도 군중 속에 숨어 지내려고 합니다. 서로의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소속감도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결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야. 여러분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구역에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 참석하고 우리는 같은 예배당 앞에 모인 군중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고요. 교회.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구역의 예배에 나와야 되고 선교의 모임에 나와야 되고 전도자의 모임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모임에 나와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봉사의 모임에 나와야 되고 격없이 모든 것을 참여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혼자 잘 믿는 거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 통로에 통하여 궁극적으로 교회는 지어져 나간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지상명령을 주시면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엇입니까?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다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공사 중이므로 열심을 다하여 완공될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며 결속을 하고 이어지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모임에 나와서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심령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때 교회는 비로소 그 공사가 끝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요,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 아침에 오면요, 새벽 시간에 큰 트럭들이 와서 철근도 내리고 콘크리트도 내리고 나무도 내리고 유리도 내리고 전선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건축자재들을 다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저거 어떻게 언제 저렇게 저것을 갖고 교회가 지어져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가만 보니까요, 설계 도면대로 이 교회가 착착착착 올라가는데 그 철근, 뻣뻣한 철근을 그 알맞게 설교 도면대로 구부리고 잘라내고 벽돌은 잘라내고 깎아내고 또한 나무들도 깎아내고 잘라내서 알맞게 딱딱 붙이면서 그 설계 도면대로 모든 것이 구부려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범의 예배당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올 때 원자재로 왔어. 원자재로 왔어. 그냥 그 모습대로 생짜배기로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조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부러뜨릴 것은 구부러뜨리고 깎아낼 것은 깎아내고 다듬을 것은 다듬고 모양을 만들 것은 모양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답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오던 상관이 없어.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알맞게 고쳐서 만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부흥 200 우리 표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은 벽돌, 철근, 부흥 200의 이 모든 것들이 원자재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거하실 처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